오늘은 신명기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의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올운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주변에 복음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기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 백성은 구별되어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나실인이다라는 말도요, 구별되어진 자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뽑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이전에 이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은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을 낮게 이르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자들이라는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따로 모으시고 따로 부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건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성전이라 불러요. 똑같은 장소지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지만 성물이라고 불러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는 물건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은 성도를 섬기고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 성물 되어진 것들과 또 우리가 성도 되어진 것들을 구별하여 아끼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또한 이렇게 함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별되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방법,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승리해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요, 세상 사람, 육신의 사람,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도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방법대로 살면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전인격적인 회복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세상의 방법을 끊어야 돼요.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법, 그것이 뭐냐? 우상숭배고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는 것은 그것이 큰 실패예요. 그래서 이 어저께 신명기 13장과 신명기 12장 끝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과 흑암에 대한 유혹에서 너희가 벗어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은 너 자신에게 오는 유혹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신을 섬겨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가, 그것을 계속 탐구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접근하면 너와 너희 후대가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누구냐?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과 요셉의 가정이에요. 그 70인들이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애굽과 이 바로 왕과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요. 그런데 그 애굽에 살아갔던 이 요셉의 후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그 땅의 강대함을 보고 그 땅에 신이 어떠한 자며 그들을 이끄는 자가 누구이기에 이들이 강성해지는가, 그것을 탐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잘됨을 부러워하여 여러분들이 그곳에 호기심을 가져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 후대 인생이 철저하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은 나와 나의 후대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 속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강성함과 잘됨을 보고 그 신들이 축복을 주고 그 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유혹할 때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너희는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로 갈수록 막 일어나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 기적과 능력들을 보임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림으로 그것을 통해서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은 욕심에 이끌릴 때예요. 그래서 너희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라고 말해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면요, 사기를 당하게 되고,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속게 되어지고, 이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이끌려 기적과 이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 이단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자도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따라오게 되어져요. 또한 너희의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며 너희들을 유혹할 때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속에 갔다. 이러면요, 예수 원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있던 사람 무속집, 점집 뭐 이런 거 잘 안 찾아가요. 근데 언제 가냐? 친구들이 가자고 말해서 따라갔다. 많아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친구가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가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라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언약이 흐려지잖아요. 옆에 사람이 갈 때 호기심을 따라 같이 가줘라, 나 무섭다 할 때 예수 복음이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같이 따라가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무당집을 전도하다 보면은 목회자들도 와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전하면 잘 되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신에게 사로잡힐 때 엔돌의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달라고 그러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해요. 그건 사무엘이냐?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고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누구 흉내까지 내냐? 이제는 선지자 흉내까지 내면서 사람들을 속인다니까요. 조롱하는 거죠. 여기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너희로 우상으로 흑암으로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파묘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이런 무속과 이런 거에 대한 큰 관심들을 가지게 돼요. 파묘를 본 사람들 중에 젊은 세대가 의외로 많았어요. 통계로 볼 때. 요새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해가지고 만화 영화가 생겨서 이게 전 세계의 차트를 강타하게 되어져요. K-팝이라는 한국 문화 열풍이 불어서 그 뒤에 한국 음식 열풍이 지금 불었어요. 전 세계 현장에서 뭐 하면은 살아남냐? 한식을 가가지고 하잖아요. 살아남아요. 미국도 이 동남아시아도 어디든지 한국 음식이요 통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한국의 식 문화들이, 음료 문화들이 퍼져나가요. 막걸리라든지 이런 술 문화도 굉장히 퍼져나가요. 여기에 또한 뭐가 퍼져나가냐? K-팝, 한국의 노래와 이런 문화들이 파고들면서 그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어린아이들 현장까지, 만화 영화까지 파고들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 현장마다 그 지역에 있는 우상과 흑암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쓸려 다니지 않도록,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누리지만 나중에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가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뭐 하게 되냐? 여기는 에덴 동산과 같다. 먹고 마시고 살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음란과 타락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 조카 롯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딸들까지도 근친상간을 인하여 후대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고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이런 이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친척 되어지는 에서의 에돔 족속과 함께 모압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고 너희는 그 땅을 갈 때에도 거기에 지나가면서 물과 양식을 사서 먹고 그들과 전쟁하고 싸우지 마라 그래요. 그것은 너희의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복음이 없으므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진 전쟁과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언약을 선택하는 것과 복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후대가 언약을 선택하는 것과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 후대까지 미칠 영향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말해야 돼요.
어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너희가 회복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붙잡은 사람들이 이 붙잡은 것 가지고 뭐하냐? 너희가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의 정탐꾼으로 불렀는데 그 정탐꾼의 불신앙의 포럼 한 가지가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세를 도우라고 세운 아론과 미리암이 나중에는요 모세를 대적하게 되어지고 반역하게 되어지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라가 이 모세의 친척이에요, 친척. 일어나가지고 당을 짓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갱신되어져야 될 것을 빨리 갱신해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가며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요. 사도 바울도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모를 때 또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발락 왕에게 불려갔던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일어나서 발락이라는 왕이 찾아갈 정도로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디에 빠지게 되어지냐? 돈을 사랑하게 돼요. 자리를 사랑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발락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줘요. 그들을 초청해서 네 잔치에 초청하여 음란하고 타락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통해서 파고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발람 왕이 아 좋다 해가지고 그 땅의 미녀들을 통하여 그 땅의 높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런 중요한 이 고관이 되어지는 또 한 지파의 지휘관이 되어지는 자들을 불러서 음행을 행하게 하고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요. 이것이 너희의 아내나 너희의 형제나 너희의 친구들이 이 음행을 해가며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너희를 초청할 때 거기에서 너희가 나오라 하는 말씀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 음행을 행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24,000명이나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중에 한 명은요 그 땅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음행을 행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에 이미 다문화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저께 산부 메시지를 통하여 이런 이 몽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요 한국어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일하다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안 들어가냐? 복음이 안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서 이 돈에 대한 이것이 그들에게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 와서 살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우리 땅도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많은 다문화 다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갔던 이 인천에 이 모슬렘 기도처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모슬렘 사원이 우리나라 전국에 5개 정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용산에 있는 게 가장 크고 나머지는 조그맣게 해서 한 5개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수천 개 수만 개예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모슬렘 사원들과 크고 작은 기도처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모슬렘 이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생겨져서 지금 양성되어지고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하는 것이 이 땅으로 옮겨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천 지하철을 타고 가면요 한국에 있는 여자애들이 히잡을 쓰고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과 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애들에게 모슬렘을 전파함으로 자녀들이 모슬렘으로 변화되어서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모슬렘을 섬기는 이런 자녀들이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제는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올라가고 있는 이미 상태예요. 우리가 와 있는 237을 복음하지 못하면요, 이 우리나라가 점점 어디로 가냐? 복음으로 이 회복되어져 세계를 선교했던 선교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상 대한민국이 되어지고 우상 대한민국에서 더
무너져서 복음을 방해하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복음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고 후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음식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구약에는 금지되어진 음식이 있어요. 동물 중에 금지되어진 음식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거는 이 풀 같은 거를 뜯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 독과 그것이 충분히 소화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이 되새김질하지 않는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에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라고 풀려졌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구별되어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그때는 이 냉장고와 뭐 여러 가지 유통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과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되새김질하지 않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 중에서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이 먹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그들이 그것을 사기 원하면 그들에게 파는 것까지는 허용한다고 이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음란이나 타락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중독에 빠져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말씀과 더 가까워질까를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제사한 음식이 뭐 귀신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너희에게 먹을 양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청하여 제사 음식을 같이 먹기를 청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먹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서 네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즐겨하고 그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동참하고 동석하고 그러다가 네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믿음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생각하여 굳이 그것을 네가 습관을 따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먹게 그런 자리를 찾아다녀서 나중에는 그런 우상과 흑암에 물들여지고 너와 너희 후대가 망하지 않도록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또한 네가 그것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에도 전달하게 되어져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현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야 네가 되게 쿨하고 멋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뒤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전도의 문이 막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해산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유를 먹지 말라는 것은 비늘이 있어야 각종 세균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또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또 금지된 곤충, 메뚜기를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곤충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동물의 피를 핏째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셨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죽은 것과 또 이렇게 피를 먹는 것에 관해서는 금지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구약시대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의식법을 폐지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제사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붙잡고 예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해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이것을 완성되어진 언약과 관계되어진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 있던 것들 중에도 유지되는 건 도덕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같은 여러 가지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본질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지는 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에 관한 이야기랑 또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갈 때 어떠한 사람들이 가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 할례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게 되어져요. 물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례를 나중에 이제 행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지금같이 마취하고 수술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할례를 어린 아이한테 하는 건 몰라도요, 어른한테 할례를 잘못했다가요 감염돼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그래서 그 구원의 조건도 아닌 할례를 위하여 생을 걸게 해서 예수 믿는 장벽을 높여서 예수를 못 믿게 되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할례를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그들이 먹고 있는 이미 식문화과 삶이 있는데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습관을 뒤집어 놓는 것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지려면 그들의 모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삶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의 허들을 자꾸 높이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육신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복음에 집중하는 자가 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복음 안에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것을 누리는 일에 인생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상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삶을 통하여 전도가 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전인격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정말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 있다면 전인격적으로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또 정말 전인격적으로 무너져 있는 현장에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육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고 구원의 정말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생명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좋은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인격적인 치유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무너져 있는 현장을 하나님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희미한 것, 하나님 정말 섞인 것 완전히 버리고 오직 참 복음, 하나님 정말 정확한 복음, 확실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문화, 육신의 문화, 하나님 사단의 문화에 취하여 방탕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와 환경과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은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이 시흥과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와 있는 237을 놓치지 않도록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 중요한 사역에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 하나님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제 3분 메시지에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통역자요 전도자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후대 세대가 언약을 누리는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후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